성경 한 구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3장 7절로 8절 교재 13페이지에 나오죠. 참 제가 우리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 몇 년 전만 해도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큰 강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놨어요. 부작용을. 그런 일들이 이제 한국교회가 병폐가 바로 그거거든요. 막 많은 군중 모아놓고 단에 서서 이게 강단의 마력이죠. 예, 많은 군중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것은 서기만 해도 부월감이 올라가고요.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동안 전국 연합사경이다 해서 모였던 것이 나도 미련했고요. 어리석었고. 그래서 요즘엔 이제 철이 조금 들다 보니까 그냥 한 분 찾아와도 제가 다 대접하고 차 사드리고, 물론 뭐 당신들도 산 때도 있지만은 온종일 몇 시간씩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 3, 4년째를 계속 매주일마다 오시는 분이 있는데 합동 측 소위 발이 넓으신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만교회운동 본부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시느냐 하니까 와서 만나서 몇 시간 담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큼직한 거 뭐 하나씩 반드시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소규모로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한 분이면 뭐 내가 평생 사는 동안 매일 만나도 몇 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다만 대여섯 분씩이라도 두서너 분씩이라도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담소해드리고 시간 보내고 맛있는 차도 좀 사드리고 그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 충주 갔다 오니까 권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김인수 장로님이 그래요. 대구에서 한 10여 분이 1월 달에 오신다고 그랬다고. 아이고, 야, 소원을 주더니만 이루어주는 것도 되게 빨리 이루어준다 싶어서 굉장히 기다렸어요. 오늘을 많이 기다렸는데. 그리고 또 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지금 요즘 제가 우리 김인수 장로님이 날더러 기독교 가치론 안 쓰시냐고 쓰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또 이 중심교회 성도님들에게 과목을 이걸 택했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거든요. 이걸 알아야 가치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근거가 나오니까 전제는 가치론에 대한 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나서 다음 11월 달쯤 또 연합으로 충주에 살지 어디 살지 제가 약속한 대로
기독교 가치론 강의를 하면 아마 중심교회 여러분들은 굉장히 손쉽게 이해하리라고. 또 짧은 시간에 다 강의할 수가 없고요. 핵심만 제가 딱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사실 이 가치론은, 이 성경적 기독교는, 제가 성경을 다 터득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쉽게 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신학을 전통적으로 했으니까 교회 신학적으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볼까 하고, 아무리 구상을 해도 구상이 안 돼요. 어지간하면 한 달 정도 구상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가치론은 사실상 석 달 동안 구상을 했어요. 그 얼개를 딱 성도들이 딱 목차만 봐도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달 구상한 다음에 지금 12월, 1월 달쯤 썼는데, 1월까지 썼는데 지금 고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좀 제가 흥분해 있어요. 솔직히 흥분한 데다가 또 여러분까지 오시니까 제가 혹시 좀 오버할지 모르니까 좀 조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쓰게 된 동기가 그냥 몇 년 동안을 어떤 방법으로 좀 우리 성경신학을 정리할까 하다가 계속 생각했던 게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논리를 구상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논리 이상 더 정확한 논리가 어디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맞아. 성경의 논리대로 성경신학을 정리하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학명이 나와가지고 딱 정리하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신학 총서 내용, 강문집이죠. 총서 내용이 바로 그런 논리적 성경에 있는 논리 그 자체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영문에는 없죠. 그냥 복합어예요. 바이블도 명사고 데올로지도 명사인데 명사와 명사끼리 합성어를 만들어 가지고 내 나름대로, 학문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용어 된 거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문으로는 또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너무 흡족하고요, 만족하고. 그래서 그래도 아쉬운 게 뭐냐면 그동안 생각했던 게 그냥 다 지워버리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신학 입문하기 전에 바로 교회신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 해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놓고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좋고 분명하고 또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써놨는데, 다행스럽게 또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품절이 돼가지고, 오래됐어요. 품절이 돼가지고 좀 손질을 해가지고 지금 개정판 낸 걸 가지고 좀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뭐 듣자 하니까 교재 5번을 부탁했다고 그래서 한 집에 하나씩인가 보다. 그래서 남자분들에게는 안 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줄 때가 있어요. 5개. 그래요? 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우선 그러면 다 하나씩. 우리가 교회에서 네. 이거를 교인 수대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내가 오신 기념으로 내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받아주세요. 책까지 받아주세요. 그래, 오늘 이 강의를 할 건데요. 우선 목차를 한번 보세요. 누구나 딱 책 받으면 목차부터 보시겠죠?
어느 목사님이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책꽂이다 꽂아놨는데 친구가 왔대요. 와가지고 서재에서 서성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 보고 막 들어가니까 뭔가 움츠다면서 돌아서면서 그렇게 해서 설마 뭐 책을 가져갔겠나 하고서 보내고 나니까 이 책이 없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신학교 교수래요. 이 책이 없어져서 나중에 부르니까 아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책도 등록이 생긴 거죠. 이게 사실은 여기 대학에서 뭐 백석대학인가 대학교 신학부에서 교재로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아마 보면 강의하기가 너무 좋죠. 딱 짜임새가 있고. 죄송해요. 제가 쓴 책을 자꾸 선전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과목을 이번에 택하셨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 서론에 보면요. 제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왜 성경적 기독교냐,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느냐 하면 바로 성경적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교가 계시적 종교라는 얘기다. 왜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적 종교는 유일하거든요.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 학문에서는 건방지게 좀 얄밉게도 종교하면 다 같이 취급해요. 기독교, 불교, 뭐 마음면 뭐 이런 똑같이 종교로. 그게 좀 죄송하지만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그렇다는 말이 무식해서 그렇다는 말보다는 조금 듣기 부드럽죠. 몰라서 이제 그러는 건데 이 계시적 종교라고 하는 말이 정말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한 대로 바울이 그 당시에 석학아니었어요. 로마에서 최고 학부를 나와가지고 석학인데 자기에게 로마에서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나에게 유익한 걸 내 다 버린 것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만큼 더 좋은 지식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갖게 되면 나쁜 것은 버리게 되잖아요. 살림살이도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하나 구입해서 한 10년 쓰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게 나오잖아요. 좋은 거 사들여 놓는 날 한 것을 중고값으로 파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내더지지 가져가라고. 너무 좋은 걸 구입했으니까. 그러듯이 너무 좋은 것을 겪어보니까 바울도 다 옛날 배웠던 것 다 저버린다 라는 말씀을 제가 소두에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계시적 종교라면 역시 기독교야말로 절대 진리로서의 종교다.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 종교다 이 말이죠. 자, 이 강의만 듣고 가셔도 돼요. 제 강의 다 끝났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 거기도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보물을 간직했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행복은 여기에서 오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새로 나온 해제 승용차 막 남았는데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 딱 구입했다 하십시다. 친구 불러서 시승식 하고 싶죠. 또 시적집에도 가고 싶고. 왜? 차 자랑하고 싶어서. 최고로 좋은 거니까. 행복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육신적으로는 그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로 또한 좋은 모든 소지품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핸드백을 가지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육신의 행복을 유지해보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최고의 절대적인 진리를 간직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정말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든든함이 있어야 되고 왜 부부가 세상을 결혼할 때 남자가 큰 돈 들여서 변하지 않는 다이아 비싼 건 비쌀수록 아내가 더 즐거워하잖아요. 그걸 왜 주느냐면 그걸 늘 손에다 끼고 다녀도 든든하지만은 안 꼈다 하더라도 장롱 속에 깊이 간직했다 하더라도 아 장롱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표시로 내 남편이 주신 다이아가 있다. 이 자체가 아내의 마음을 늘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나는 못 해줬지만 마침 김여수이가 안 들어와서 고맙네요. 야, 가장 최고로 좋은 걸 간직하고 사는 건 여한이 없잖아요. 더 바랄 게 없고.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대우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잡스러운 일절 마음에 틈을 벌려주지를 않는 거죠. 만족하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가고 항상 기뻐하고 내 뜻을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항상 기도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고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서론에서 간단하게 취급합니다. 나는 이제 이번에 가치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는 역사 과정에서 그냥 인간들이 조금 뭐 빵긋했다고 하는 고민하던 인간들이 뭘 깨달아서 몇 명에게 전달하고 하면 그 사람은 이걸 종교 만들어라 한 것도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종교 만들어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머리 빡빡 깎고 들어앉아서 난 타종교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무슨 2000년 전에 예수가 만든 기독교라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언제?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만들어 놓고 하와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이거 다 다스리고 지켜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고 땅 나 이거 차지하고 전부 다 다스리고 지켜라. 그게 벌써 종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종교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니까 종교란 어떤 신과 인간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타종교는 신도 인정도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 종교도 있어요. 인정하는 종교도 있지만 근데 인정하는 신이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이런 신 만들어 놓고 그 신과 자기와의 관계를 바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 시작한 종교가 바로 이어져서 유대 종교가 되고 유대 종교가 승화해서 우리 기독교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러니까 이 종교의말로 기독교의말로 정말 계시 종교로서 놀라운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이걸 귀 있는 자들이 딱 듣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안 돼요? 안 그래요? 이 엄청난 보화 덩어리를. 자, 이것이 이제 서론에서 간단하게 취급하는 예이고, 그 다음에 현대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바로 기독교가 무속 신앙으로 돼버리고, 기독교가 신비주의 신앙으로 되고, 기독교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지금 현재 인본주의가 바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인간들이 만들어내온 하나의 문서다 해서 인본주의 신학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다 각자가 자기가 신이 된다. 그래서 신으로 군림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신으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이 땅의 이상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천국을 건설할 수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복지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설픈 철학의 산물로
기독교가 전락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적 기독교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서론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뭐냐? 인생 첫째가 성경만이에요. 성경만.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성경관, 신관, 그 다음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게 있어야 인간이거든요. 이게 분명해요. 인간다운 인간은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머리에 딱 착근이 돼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냥 이성 없는, 이게 다 이성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서울대 교수가 책을 썼는데 인간 별거 아니다. 인간 동물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진화론의 기초를 두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야, 자식 낳아서 서울대 보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서울대 가서 이런 교수 만나기 위해서 보내는구나. 장로님도 그려 보내고 목사님도 그려 보내고. 박 목사님 아들 서울대 보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 보면 싸우잖아요. 이렇게 영역 정해놓고 침범하려면 막 사정없이 막 물고 뜯고 상대방을 꺾고 영역 차지하잖아요. 똑같죠. 뭐 정치도 인간들이 정치한다고 영역 정해놓고 저놈 죽여야 나 산다 해서 지금 막 점점 더 암투가 극심하잖아요. 똑같아요, 동물이나.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내가 살아온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역사를 해석할 수 있으면 결국 세계관이 딱 정리가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순서에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요 성경관과 신관이에요. 사실은 신관, 성경관 이러고 싶어요. 성경관. 그리고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에 의해서 내 인생관이 정리되고 내 역사관이 정리가 되고 세계관이 정리가 된다.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인생을 정리하고 역사는 정리하고 세계는 정리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은 정리하지 순서가 제 아래니까 이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상식에 의해서 정가들하여서 그냥 성경관을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정리할 건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게 이제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 순서예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존재돼야죠. 예,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고, 자기 인간이 모르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살고 나서 주 앞에 딱 도달하면 참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인생 허무하다. 이순 경제부총리 있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한번 딱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경제부총리까지 했으면 성공한 인간 아니야. 그렇죠? 재산도 좀 쌓아놨을 거고, 아들도 서울대학 보냈을 거고, 다 아들들 다 아들 면을 위해서 자녀들도 낳았을 거고, 성공한 인생 아니야. 그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냐 이거예요. 허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인간을 모르게 되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죠. 역사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신문에 보면 어제를 해명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예비한다 나오죠. 그걸 우리 사장님께서 얼마나 좋은지 매년 신년 인사 때마다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역사 해석이에요. 역사를 볼 줄, 역사관을 볼 수 있으면 지나간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오늘 현실을, 내가 지금 사업하다 망했다. 그럼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요. 바르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바르게 못 보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창피했었거나 살 길이 없구나. 야 자살해버릴까. 안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 볼까. 야 세상 귀찮다. 그래서 담력이 좀 모자란 사람은 자연인이 돼요. 다 보기 싫으니까. 친구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누구도 싫으니까. 만나기 싫고 가족도 만나기 싫고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자연인이 돼서 살면 마음껏 풍성하지. 사람 안 만나서 좋지. 그래서 행복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좌절과 절망, 후회,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이 밝을 수만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긍정적으로만 이끌어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두운 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이렇게 겸해서 주는데, 왜냐하면 이 생물이 생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날도 줘야 되고 밤도 줘야 되고 밝은 대낮도 줘야 되고, 이게 밤과 낮을 겸해가면서 모든 생물을 길러나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길러가기 위해서는 어두운 날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지난 한 해 뭔가 잘 풀리는 듯 싶어서 너무너무 좋고 좋았대요. 친구들한테 은근히 자랑도 하기도 하고, 야 인생 살맛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꽤 어깨가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곤고함이 딱 밀려오는데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그런데 배웠던 말씀이 기억나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워가시려고 이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니까 그 다음 막 당황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쉽게 정리가 됐다. 그래서 말씀의 이렇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하여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상식적으로라도 부정적인 것은 많이 물러가야 돼요. 10% 물러가는 사람도 있고 50% 물러내는 사람도 있고 더 성숙하면 70%, 80%를 물러가게 만들어가는, 곤고한 날이 오든 형통한 날이 오든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합력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얼마나 대단한 인생관입니까? 그렇게 역사를 본다는 것이 세상 어느 역사 철학자도, 역사학자도, 역사 교수도 그런 역사 못 가르쳐요.
기껏해야 사건이나 가르치고, 야,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 정복했으니까 잊지 말아라. 이거 잊지 말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복수해라. 옛날 선비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엔 더구나 보복심리가 강한 때였으니까. 아들들을 낳기 원하는 이유는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힘이 돼가지고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한 바람에서 자식을 자기 한을 풀어주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 낳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여봐라, 저 건너마을 최첨지 그놈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러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순사죠. 순사 만드는 것이 대단한 성공이에요. 순사 만들어서 그놈 한번 복수해줘라. 그래야 내가 한이 풀리겠다. 그리고 인생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에서 깨닫고 나면 역사를 바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쪽에 계신 성도님들이 요즘에는 저를 스승의 날이라고 제일 앞장섰던 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두 분이 전화가 왔대요. 집사람한테. 스승은 영원한 스승인데 스승의 날이 조금 지났지만 목사님 모시고 싶어요. 그런다고 전화가 왔대요. 간다고 그래.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웅숭한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착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랬죠. 아유, 세월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날더러 그냥 목사님 들으셔서 하나로 만드세요. 그래. 어떻게?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들으시면 돼요. 그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들어가면 또 문 걸어놓고 날 이 마리케트 치고 못 들어오게 할 사람들도 있을 건데 날들어 창피당하라고? 그렇게는 안 돼. 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앞장섰던 장로님을 모시고 나오면 목사님 만나주겠네요. 그래서 못 만날 거면 어디서, 나는 못 만날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몇 달 지나서야 진짜 앞장서서 정말로 정말 고약스럽게 울었던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나오면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거 나가면 따져 묻고 귓밥이라도 때리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보자마자 내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해서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하고 내가 포옹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도망해가지고 여기 이러고 그래요. 부인은 저쪽에서 우와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동안 수고 많았지. 마음고생도 많고 그거 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고 한 4시간 앉아서 참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지막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진심이 느껴지네요 그러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지네. 그러면 진심이지 내가 당신한테 쇼하겠느냐. 난 쇼 안 한다. 오직 못난 놈이 쇼를 하겠냐. 난 그건 안 한다. 솔직하게 그냥 사는 게 내 특성인데 내게서 솔직성 빼내면 끝난다.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뒤에 한번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많이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아들이 그렇게 그 성경 강론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인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우리도 저 아들이 저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창세기부터 1권부터 읽고 공부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거 신학이라고 하는 건 분단골짜기에서 머무르는 일이 아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야지.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됐죠? 에? 나 저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떠가지도 못할 거고 저거 누가 헐지도 않을 거고. 그럼 뭐 우리 박 목사님은 잘 사용하겠지. 나는 사용 못하고 가지고 젊어서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왜 이런 얘기냐면 역사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역사관이 정립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면 하나님을 알면 역사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역사는 아니다. 학교 다닐 때 약간 몸이 불편한 후배가 여자인데 선배지. 학교는 선배고 내가 늦게 만학으로 해요. 사무를 보고 있어요. 졸업하고 이제 학교 사무를 보고 있는데 한 번 다 하고 파악해서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녁 때 늦게 돌아오는데 다 같이 동행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고 딸은 자기 하나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마 돈이 좀 있나 봐요. 있는데 아들 대학을 나왔는데 친구가 하는 자전거 그 수리한 데가 있잖아요. 막 기름때 해가지고 막 닦고 그걸 수리하고 펑크난 거 떼우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취직을 시키면서 월급도 그만두고 용돈만 주라고 그러더래요. 용돈만. 그래서 짠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나는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래. 근데 누나는 그 친구는 아버지가 지혜롭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인색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동생 생각 때문에, 동생인데 동생 생각 때문에 마음이 짠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니야, 아버지가 지혜로우신 분이야. 저렇게 고생을 해봐야 돈 한 푼을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아야 아버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고 또 그렇게 정신이 올바르게 배길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다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래. 나라도 그렇게 한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런 얘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뭐 잘 되면 우쭐댄다니까. 그래 나는 우리 교회 사태를 꼭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상당히 이걸 생각지도 않게 이것까지 지어놓고 나니까 야 이제는 세계 만방에서 성경신학을 공부하러 여기에 올 거고 오면 이 기숙사 이 게스트하우스에다가 딱 들어와서 각자 밥 해먹어가면서 한 달씩 공부하고 몇 달씩 공부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 날이 오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교수님도 두 목사님들도 다 교수로 이렇게 체육해서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 한 채 더 지어서 연구원들 생활관하고 도서관 크게 도서관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자리를 잡겠다. 그럼 나는 뭐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꿈에 부풀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서라.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났다. 아니다니까 IMF가 터지더니만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막 20명씩 이렇게 오는데 야 진짜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되는구나 하니까 이제는 잘 될 줄만 알고 어깨가 우쭐우쭐대고 뭐 계속 저렇게 오면 그렇게 됐으면 아이고 여기 다 지금은 다 게스트하우스 차가지고 대구 동산교회가 아니라 중심교회에서 오시면 자리가 없어야 안 돼요. 그러고 내가 딱 거절할지도 모르죠.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 반갑게 지날 수가 있죠. 지금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하나. 보나 마나 나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요즘 지금쯤은 샤워봉 있고 돌멩이도 주워 나르고 뭐 담장도 좀 손질도 하고 뭐 나무들도 손질하고 가꾸면서 여기저기 뭐 지금 앞에 쪽 약간 실물이 흘러가지고 좀 낡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페인트 사다가 매번 치워버리면 깨끗한데 아이고 이제 안 한다 나. 풀도 안 뽑아요. 풀 뽑으면 또 이게 다 가져간다고 그럴까 봐. 이제는 그냥 오직 그냥 앞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인생길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안내서를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다듬어 주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 곁에 하나님 곁에 가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들어앉았어요.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잖아요. 그러자 여러분들 오니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는 이건 현상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원부터 출나와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알고 역사도 알고 세계도 안다. 이제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항상 오고 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만약에 누가 처음으로 왔는데 인사를 하고 그냥 떡 앉아서 일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뒤를 조사하러 왔나, 아니면 그냥 내 눈치 봐가지고 슬며시 도둑질해 가려고 왔나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사람인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을 내놓거나 자기를 소개해야 할 수 있듯이 황차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아요? 절대 몰라요.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뭐 이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발달한 게 아니라 그냥 현상적으로 되어진 일들, 정보를 깨달아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소위 현대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무시했잖아요. 그건 없다. 절대 진리란 없다. 절대 진리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건 성경도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성경신학 총서에 대한 광고란에 보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살아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두 번째가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최대의 난제이자 숙제고, 그 숙제는 성경을 통해서밖에는 풀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신학을 공부해 간다고 하는 것은 밥보다도 귀한 거죠. 왜? 밥은 육신의 영양을 공급하니까 귀하지만은 육신만은 이건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 알맹이가 아니라, 알맹이는 우리의 영혼인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짐승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절대 진리에서 알맹이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껍데기에 있는가 알맹이에 있는가? 당연히 알맹이에 있죠. 과일도 알맹이가 건져내야지 껍데기가 보기 좋다고 해서 값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는 보기 좋은데 속이 다 썩어버렸다. 그건 무가치한 거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이점 설명하면 이 책의 핵심 흐름을 지금 첫 시간 강의를 다 끝낸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간단 두 번째 시간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예, 하십시다.